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이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난 일인가. 정말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 새로운 창조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좌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이, 왜 이런 문제가 오늘날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는가?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논란거리도 안 되는데 왜 요즘 와서 그렇게 논란거리가 되는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더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빠져 있는 것 중에 지금 복음의 진수,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배우기보다는 너무 문화화됐어. 이 복음이 문화화됐다. 그리고 이제 존 베가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됐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신문에 제가 논설위원이라서 논단을 썼습니다. 구원의 교리는 없는 삶, 리빙만 강조하는 설교를 경계하라 하는 그런 논단을 써서 지난 12월 19일에 게재를 했는데, 오늘 교회들이 구원의 교리는 없이 생활만 강조합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항상 그 설교의 중심 포인트는 놓고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빠진 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게 바로 다원주의의 온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완전성과 충분성에 대한 건 빠지고 그 자리에다 다른 것을,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단이 일어나도 이단이 지금은 교회를 가만히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전에는 가만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훈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만히 안 들어와요. 북을 치고 들어와도 총회 앞에 신천지가 우리 총회 앞에, 그 합동 측 총회 앞에 대충 신천지가 와가지고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들이, 그리고 교회마다 여기 신천지가 들어오면 법적인 조처를 강구하겠다 엄포를 놨어요. 교회마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설교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우신 행사와 그 교리가 빠져 있는 그런 설교가 없는 한 이단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허언, 그건 허언이에요. 허자 무슨 허자예요? 빌허, 거짓허예요. 허언이요, 허언.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의 경륜적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이 공부가 신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거든요. 이 공부가 왜 신학을 왜 하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신학교에 나온 그 복음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방식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제게 주어진 이제 주제는 회심과 성령이 회심케 하시는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것인데, 우리 김연남 교수님께서 아주 잘 그 교리의 역사적 배경과 그 필요성과 또 그 용도와 또 우리가 경계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중에도 그런 것이 언급이 되기는 되겠지만 저는 목양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20세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에 복음에 대하여 아주 눈이 열려서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빨리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산상설교를 제가 읽었습니다. 산상설교를. 그때는 1974년인데 그때는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더군다나 기독교 출판사들이 아주 영세해서 그 산상설교를 지금은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나왔대요. 이제는 이제 상하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넷으로 잘라서 내는데, 아이고 1권을 읽고 너무 목말라서 너무 그 말씀이 그리워서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영세해서 그 출판사가 그 다음을 빨리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번역은 금방 다 그 문창수 목사님이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아주 참 녹았어. 왜 그런가 하니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제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그렇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잘 아시지? 어떻게 제 속에서 일어난 그 영적인 그 심리와 그것을 그렇게 잘 파악하시고 저를 훤히 내다보시는가도. 그래서 이게 바로 설교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신대원 3학년 때부터 로마서 강의 1권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1권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대셔서 정말 거룩하게 몰아대셔서 지금까지 90권이 넘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의 거의 대부분이 개혁주의적이고 칼빈주의적이고 청교도들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 존 플라벨, 또 토마스 보스턴,
조나단 에드워즈, 또 스폴전, 로이즈 목사님 이런 책들을 계속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현원 교수님이 다 이 성령의 그 회심을 위한 준비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그 책들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청교도들의 설교와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증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회심 준비를 위해서 김현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청회 발제자로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증인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증인은 목격한 자잖아요. 직접 목격하고 맛본 자잖아요. 그래서 그 회심 준비에 대해서, 성령의 회심케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려 하되, 저는 이 회심 준비 교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리인가를 이제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준비라는 말 때문에, 이 회심 준비론, 이 준비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준비 뭐라고, 회심, 사람이 사람을 준비시켜 하고 회심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심 준비론이라는 용어 자체만 보고 그 회심 준비론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정돈이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실제로 그런 회심 준비 회심을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냥 용어 자체만 보고 이건 틀림없이 이건 이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용어 자체만 보고 우려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회심 준비론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그 어떤 경로로 그것이 나왔는가, 오늘 김 교수님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러고 직접 청교도들의 책, 여러분 청교도들의 책은 신학적인 책이라도 설교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설교자였고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설교를 별개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 신학은 왜 합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이니까 광포해야 돼요. 신학이 광포되지 아니하고 설교되지 아니할 신학, 설교되지 못할 신학,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되지 못할 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신학을 한다는 것과 설교를 한다는 걸 별개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교도 회중들은 설교는 설교자의 몫이다 이렇게만 여기지 않았어요. 회중들도 여전히 설교도 우리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그 소명을 받아 증거를 하지만 그 설교의 일이 목사님 개인의 일이라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일, 우리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 오웬의 책이다. 존 오웬의 책에, 존 오웬이 지금 제가 성령론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 오웬 그 목사님의 성령론은 신학적인 놀라운 저서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탄복을 하면서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워낙 뭐 또 그 당시 영어와 오늘 영어가 상당히 그렇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한 문단이 한 문장이에요. 그냥 콤마, 데디즈, 뭐 위치 뭐 그러면서 쭉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책을 번역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 날지라도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그 존 오웬이 목양적인 신학자인가. 목양자예요. 목양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항상 목양적인 목적을 두고 거기다가 그걸 그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그 영혼들이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어요. 아마 성령론이니까 글을 썼지. 글을 썼는데 그냥 글을 쓴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많이 직접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은요 상당히 저는 번역을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번역 아니라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네. 그래서 고생하다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계속 번역을 했는데, 부교육자 신방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야 될 줄은 많은데 계속 번역만 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 책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 번역 작업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따분한 작업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한 문장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전부 다 스캔해 가지고 그걸 또 우리 한글로 옮겨서 우리 한글의 문학과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 번역이 이게 전달하는 거 아니고 그 원문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구글의 번역이 아주 좋던데 그거 가지고 하면 좀 빨라지겠네요. 아이고 그거 갖다 넣어봐요. 넣어보면 더 이상해. 뭐 요즘 뭐 뭐예요? 챗보트인가? GPT 그게 있더라도 그 청교도 설교를 번역 못해요. 가가 청교도를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또 구속하셨잖아요. 택하면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게, 청교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회심 준비라는 게 그냥 어떤 한 그 회심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예비적인 어떤 사역을 조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작업이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정말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외적으로 용어 하나만 보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책을 조금 참조해보고, 그리고 또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6시 50분까지 합니다. 6시 50분까지요? 예. 예, 알았어요. 그 전에라도 조금 지루하다 여기면 신호를 보내면 당장이 끝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당장에 끝내도 오늘 할 말은 사실은 우리 김 교수님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이제 보충한다는 의미로 좀 공부를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책을 좀 봅시다. 그러면 거기 182면 보세요. 182면 청교도 설교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설교와 그들의 신학을, 책을 만들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오자 탈자. 거기 별로가 아니에요. 별도, 도자를 집어넣어요. 응? 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신학을 별도로 여기지 않았다. 책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로이준 목사님의 노마스 강의 14권을 번역하면서 정말 놀란 건 한자도 오자를 못 발려. 아니요. 피리어드 콤마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요. 14권 전체에.
이야. 근데 우리 책은 저도 책을 만드는 일에 관여를 하지만 우리 책은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오자 탈자야. 이 탈자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딱 열자마자 발견했어. 별로가 아니라 별도의 별도. 자, 그래서 이 청교도는 성경을 집중하면서 교회사의 교훈을 중시하며 자기들 자신들과 자기들의 회중들 속에서 나타나는 회심의 실제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자, 자기들의 회심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회중 속에서 일어나는 지체들 속에 일어나는 회심의 실제들을 분석하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신앙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방식을 연구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자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그 경로와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섭리적인 것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주 각자마다 구체적인 것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반적인 오디너리한 유니버설한 그런 그 원리는 있단 말이에요.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각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고 다 달리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조건이나 경로는 또 섭리적인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일정한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불난나는 교회를 여러 교회를 내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몇 교회를 보니까 교회마다 시험이 들어있는 교회마다 가보면요, 아주 방식이 아주 유사해. 거기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누가 역사해요? 분쟁하는 교회에 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 일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 유사한지 몰라. 똑같아. 경우는 이제 그 문제에 일어나는 경우는 다른데 그 일하는 그 방식을 보면요, 야, 그래서 사람이 그 사단도 일하는 방식이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도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일반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그 사단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충실하신 분이신데 일하시는 방식을, 그래서 그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빛처럼 일정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방식에 대하여 청교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회심하는 그 실제를 보니까 외형적인 조건이나 섭리적인 것은 다 다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모습을 보면 일관적으로 통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아까 누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침노. 그 침노하신다 그 말이 원리적인 말이에요? 아니면 어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아니, 그냥 그 대답만 해요. 원리적인 일이에요? 그냥 특별한 경우예요? 원리적인 거예요. 원리적인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리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의식이 그 속에 일어나는 사람은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그걸 홀리 바이올런스라고 해요. 거룩한 폭력이라 그 말을 썼어요. 홀리 바이올런스.
옛날에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탈북할 때 중국에 가서 탈북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 공관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우리 공관으로 뛰어들 때 또는 미국 대사관 공관으로 뛰어들 때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침범에 침범. 거기에 목숨이 걸린 것이거든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개념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거룩한 그 각성이 그 속에 일어나는데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요. 그게 바로 회심 준비론이에요.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의식을 하도록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에 역사하셔서 예비적인 사역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신다. 그게 바로 청교도들이 발견한 성령의 역사의 원리,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Doctrine of Preparation for the Conversion to God, 하나님께 회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회심 준비에 대한 교리의 내용이에요. 우리 김현원 교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안 그렇다고 그러면 가시라고 그러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은 다시 이제 더,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신앙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부응하여 회중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무엇을 설교하고,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은 하나의 이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원리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거기에 리스폰스를 해야 되냐, 반응을 해야 되냐 하는 것까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삼성제일교회에서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방식에 부응하여 회중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그들 회중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등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다리게 할 것인지, 어떻게 기다리게, 은혜 방편을 충실하여 기다리게 할 것인지 그들 청교도 설교자들은 고민하였어. 그리고 그 원리를 나름으로 정리를 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회심, 성령의 회심케 하시는 역사에 대한 교리예요. 네?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태도를 어느 청교도 설교자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여 입을 맞춘 것 같이 거의 그렇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양하는 청교도 신학자들이, 물론 이전에 칼빈이나 개혁자들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 역사를 따라 정돈된 교리와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공부 물론 그들이 했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들 청교도들 거의 대부분은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이어받고 칼빈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로이드 목사님은
필자가 번역한 청교도 신앙 그 계승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에서 사도시대 이후 그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이. 필자는 감히 그 로이드 존즈의 말에 대한 자긴 증인으로 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 준비론을 몇 가지로 이제 요점을 진술하면 몇 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84면 보세요. 회심 준비론은 사람 편에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하게 하는 형식 이론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준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준비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의 대가인 조엘 비킨 목사님은 폴 스몰리와 함께 쓴 책 회심 준비론에 대한 책을 내는데 그 제목을 Prepared by Grace, 은혜로 준비되고 For Grace,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그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정성훈 목사님 번역하셨나요? 예. 그래서 그 부제로 거기 보면 Puritans on God's ordinary way of leading sinners to Christ. 그러니까 죄인들을 말해요. 죄인들을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ordinary,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에 대한 청교도들을 연구한 그 부제를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므로 회심 준비론은 핵심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회심 준비론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우려는 이런 것이에요. 회심 준비론이 사역자들이 죄중들로 하여금 회심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이전에 선행적 모종의 행동 주례를 부과한다. 그래서 회심 이전에 사람이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은 회심을 하도록 사람에게 어떤 행동 강령을 부과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그렇게 이해를 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알미니안식으로 회심 준비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회심 준비론이 웨슬레의 알미니안적인 선행 은총론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의 선행 은총론은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보편 구속론,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 구속하셨다고 전제한 개념이에요. 존 오웬의 구속론이 이제 곧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망을 죽인 그리스도의 죽이심, 데스 오브 데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이 죽었다 하는 그 책이 이제 우리 원예 출판사에 나올 거예요. 그 책을 쓴 동기는 보편 구속론의 허구성을 배격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한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에 나오거든. 그런데 알미니안의 선행 은총론과 이 회심 준비는 다른 거예요. 보편 구속론,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구속하셨다고 전제한 개념이 바로 선행 은총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행 은총을 만민에게 차별 없이 심지어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종교심을 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회심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회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게 하고 그 사람 자신의 의지의 선택 사양에 달리는 것이에요. 이 선행 은총론은 인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분발시킬 수 있는 의지와 의지의 여력이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의 회심케 하시는 성령의 준비적 예비적 은혜는 죄와 허물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선도할 수 없는 인간의 완전 무능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깨우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건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죽어있는 자를 주권적 은혜로 각성하고 잃게 하여 회심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였어요. 이 청교도들은 웨슬레의 선행 은총론에 대해서 인류 전체를 보편적으로 대상으로 삼는다면 웨슬레의 선행 은총론은 모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나 청교도들의 성령의 회심 준비 사역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정적이었어요. 전자가 인간 의지의 선택 사양의 결과를 맡긴다면 후자는 회심의 시작과 결과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 사랑과 불강력적인 은혜 행사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진실로 중생 또는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는 사람마다 그 나타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여기 이제 책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죄에 대한 각성, conviction of sin, 세 가지.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 의식 속에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정서가 있어요. 그 뭔가니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conviction of sin. 서 교수님, 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죄의 각성으로 그냥 번역해야 됩니까? 죄의 각성 또는 죄책감 또는 죄의 회오감, 죄를 뉘우치고 죄가 아주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그런 의식, 컨빅션,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아까 그 전국은 침노하는 자에 대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노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침노를 받는다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죄가 너무너무 이건 잘못됐고 이건 나쁘다 하는 것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 나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열망, 이 세 가지. 자, 첫째는 뭐라고요? 죄에 대한 각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공할 두려움, 지옥에 대한 공포.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열망. 구원에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책을 읽고 누가 그 책을 번역했다고 해도 나도 뭐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뭐 2단이네 뭐 3단이네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구원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성령께 일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비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보장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우리 아까 그 질문한 그 청년함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뛰어들겠어요? 어떻게 뛰어들겠냐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는 예수님이 바로 형제를 영원히 구원할 보장이요,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뛰어들겠냐고요? 예? 어떻게 뛰어들겠냐고요? 아니, 그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답해봐. 아까 뭐 얘기하던데 침노할 건 침노.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뛰어들어요?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뛰어드냐? 적당히 뛰어들겠어요? 예수님의 품에 그냥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무섭게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품에 뛰어드는데 뭐 체면 차리고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게 바로 침노야. 그런 개념을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청교도들의 설교 속에 깔려 있어요.
칼빈 목사님의 설교 속에 깔려 있어요. 칼빈의 그 잠언 아니 칼빈의 미가서 강에 그 속에도 이 사상이 깔려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종교성의 개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그런데 우리 김정은 교수님 지금 어떻습니까? 조직신학에서,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에서 처음 죄각성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거듭남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여깁니까? 아니면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거듭남이 있다 이렇게 여깁니까? 아, 죄각성 거듭난 다음에 더 심화되고, 그러니까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까지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그것이 그 죄각성이 더 심화되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공할 그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이 어떤가.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하고 구원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루고, 이런 모든 과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관심을 청교도들은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항상 연구하면서, 그냥 혼자 성경 연구가 아니라 이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자기들의 시대까지 이르는 그 성경을 연구한 그 신학적인 교리가 있잖아요. 어거스틴, 또 그 루터, 칼빈, 그 아까 말씀하신 찌빙걸, 이런 그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진 그 성경의 바른 교리에 대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자기 체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아주 조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교도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그 견실한 그런 신앙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사역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서적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청교도들의 서적을 보면 거의 같아. 예? 그것이 바로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 속에서 더 반짝반짝 빛나고, 스폴전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정말 찬란한 태양처럼 그 빛나고, 로이든즈 목사님의 20세기의 로이든즈 목사님의 강론 속에서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회심 준비로는 단순한 그 당시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독특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교리,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회심 준비론이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적 용어에 대한 것이 조금 낯섦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 교수님 같은 분은 그러지 말고 회심 섭리론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또 섭리론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제 불어도 넓어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니까 마치 사람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이비크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개념을 봅시다. 거기 이제 은혜에서 은혜로. 그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역사.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185면 보세요. 그러나 회심 준비론에 관한 관심을 보인 청교도들의 동기와 목적을 이끄는 중심 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알미니안들과 좀 다른 거죠. 알미니안들은 선행적 은혜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누구에게나 가지도록 그런 은총을 주시기는 한데, 그걸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역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거듭나기 전에 그런 예비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제 존 오웬의 성령론도 보니까 진정한 회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해. 성령께서 보니까 그 성령론을 보니까 그러긴 하나 거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런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내 번역을 하면서 조금 그러면 택함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의 각성 정도까지는 가는데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186면 보세요. 회심 준비는 바로 성령의 은혜 방식에 대한 복음 사역의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교리를 어떻게 목양 사역에서 적용을 하였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다 하실 테니까. 아까 우리 김현영 교수님도 말씀하시던데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또 잘못하면 또 우리 편에서 뭐를 하는 걸 또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공경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책임을 너무 또 강조하면 또 회심을 준비하는 어떤 인간 사역을 말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바트처럼 그냥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의 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로 소원을 두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격을 그렇게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나 그리고 그 교회 회중이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또 가졌어요. 그래 청교도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외 없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심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심의 대사건을 해석하는 신학적 이해가 판이하게 갈리게 되고 칼빈주의자들 그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은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도 끝맺는 것도 아니라 시작과 끝과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있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회심의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이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한 순간적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그 회심을 가능케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과 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갈빈주의 입장이다. 반면에 알미니주의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제한적인 선택 교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을 보편화시킨다.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회심과 은혜의 방편과 복음 사역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칼빈주의자의 관점대로 회심은 전적으로 주권적인 성삼의 은혜의 열매다. 그렇다고 그 말이 회심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방편도 없이, 은혜의 방편이 없이 그냥 회심이 떨어지게 하는가, 또는 중간에 섭리적 경륜이 없이 직방으로 성령께서 무슨 신비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믿도록 사람을 바꾸시는 것인가라는,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바울 사도는 그냥 그런 게 없냐, 직방으로 했어요. 직방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죠. 일어났으면 좋겠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은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원리적인 것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원리적인 것과 계시적인, 계시의 진리는 원리다. 계시의 현상은 반복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하나의 계시적인 하나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인 뜻을 가지면 뭐 일어날 수는 있기는 하나, 거기서 우리가 그걸 배우라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권능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계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하나의 원리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되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방편이 수반되잖아요. 방편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 회심의 은혜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지정하신 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 그뿐만 아니라 회중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회심 준비는 성령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사랑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아는 지식에 부응하는 복음 사역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복음 사역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목양 사역에 적용될 수 있는 교리라 이 말이죠. 또 회중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여기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네 번째, 회심 준비에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 준비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신앙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건데, 물론 구원 신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면 그 구원 신앙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 그에 합당하게 회중을 인도할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 불신앙의 상태에 있던 자로 하여금 구원 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께서 쓰시는 은혜의 방편, 그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경로 속에 성령께서 어떤 걸 방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양한다는 건 사람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로 하여금 회심케 인도하시고 각성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 예를 들어서 정대훈 목사님이 이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목양자 사역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설교자로 세워주셨어요. 정대훈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설교를, 여기에 이제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심 준비를 온 교리 속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율법의 위치와 율법의 요구와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이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거기에 비춰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을 균형 있게 설교해야 되는 이 설교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설교를 가장 바르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해요. 설교에 달려있어요. 설교가 설교자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 봐요. 조엘 베키는 그 중간에 회심 준비론에 대한 자신의 책이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론이 회중으로 하여금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입하는 것이었다는 인상 끼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런 정반대라고 말한다. 회심 준비론 역사란 청교도 책들을 저술하는 원칙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 구원신앙, 회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성화생활, 하늘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책들을 저술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점을 늘 잊지 않았어요. 회심 준비를 주장하는 청교도는 원만한 신학적 이해와 하나님 은혜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생 전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심 준비를 주장하는 청교도는 회중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한 말을 연상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기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설교를 해요. 뭐 이런 말씀들이 못하지만 요즘 정말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정말 여러 설교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어느 본문을 설교하는 줄 모르겠어. 대단한 설교자들이에요. 어느 본문을 설교하는 줄 모르고서 대단한 설교자들이에요. 그 중간에 대단한 속에다가 또 하나 형용사를 내야 돼요. 대단히 위험한 설교자들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설교자들이에요. 늘 조 교수님 말씀하시는 일리는 있어, 진리는 없어. 일리는 있어. 정말 모든 설교자들이 말 들어봐요. 참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진리는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강론해야지.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단순한 회심 준비론이, 회심 준비 교리가 단순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여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읽으시라는 거네요. 책을 읽으시라고요. 제발 책을 읽으세요. 누구 책을 읽으라고요?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요. 존 칼빈의 책을 읽고요, 존 웨인의 책을 읽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읽어요. 누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편론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예? 조나단 에드워드를 책을
읽어서는 안 되는 식으로 평론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책을 읽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평론을 하면 그럼 뭘 그냥만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요즘은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도 읽지 말라는 사람이 생겨서 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냥만들 그 책을 읽었는데 야,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 강론을 읽으면서 설교를 읽으면서 야, 이런 책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오늘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면 제가 만약에 신학교 총장님으로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총장님을 세워준다면요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 300권의 기독교 고전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학교로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칼빈대학 그 강의 나갈 때 그래서 한번 제풀에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만일 뭐 이런 것은 뭐 가상이지만 내가 만일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을 반 죽여놓을 거야 그랬어요. 죽여놓아야 돼요. 우리 김 교수님 이제 신학교 교수님 이제 다 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목회를 하시는데 아직도 뭐 계속 공부를 강의를 하시죠. 사실은 신학생들 반 죽여놔야 돼요. 반은 죽여놔야 돼요.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양반이 그 신학교 문 닫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문을 닫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나오면 또 설교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책을 읽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네. 아니 가만있어 봐. 한마디만 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심 준비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제가 알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P라는 목사님 있어요. P.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같이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사람 그 회중들을 성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당신은 회심한 것이 아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잠깐 그런 언급을 하더만 어떤 도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그 교회 그 피 목사님까지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나중에 치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그 책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으로 이끌어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도록 날마다 연단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진실로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치시어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계속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